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요? 그때래요.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누구한테 왔을까요? 누구한테? 예수님. 밑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밑에 보면 예수님한테 아랬어요. 무엇 내용에 대해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는 일로 예수님한테 가서 아랬단 얘기죠.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셔서 마침 그때에 찾아와셔서 빌라도가 누구죠? 빌라도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의 총독이죠. 일본의 총독이듯이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떤 갈릴리 사람이, 자, 저를 보세요. 유대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 있죠. 그 위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나라가 아니야. 요 갈릴리하고 여기 밑에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지역이 유대 지역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갈릴리로 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사람이 한 100km 위에 떨어진 이 갈릴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성전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는데 이 빌라도가 갔다가 딱 목을 쳤어요. 그 사람을. 왜? 독립운동을 해서. 그래서 피를 섞었어. 재물에 피를 섞었다 이 말이죠. 염소하고 양하고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재물에 섞었어. 이런 끔찍한 악행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두 사람이 이걸 갖고 쏘삭쏘삭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입으로 갖다 아랬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2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해서 어떻게 대답해요? 너희는 지금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면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목이 날아갔는데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목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목이 날아갔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목이 날아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갈릴리 밖에 안 죽은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뻘떡뻘떡 살아있는데 죄 많은 놈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성전에서 목이 탁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나는 잘 사는데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랑 똑같네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가 잘 안 됐으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고 우리는 교통사고도 안 났으니까 축복을 받고 우리는 잘 살고 저 사람은 못 살고 저건 저주받은 거야. 속으로 그러겠죠. 이제 그걸 와서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그 죽은 사람보다 죄가 더 없느냐? 니들도 동일하게 죄가 있다라는 얘기죠. 너희들도 그럼 너희들이 그 사람 죽은 사람보다 더 선하냐? 너도 또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덜 하느냐 이 말이야. 다른 갈릴리인들이 덜 죄가 졌느냐 이 말이에요. 더 선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저주를 안 받아서 니들은 살아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나 그때나 지금 교회나 비슷비슷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3절. 그걸 알아듣고 예수님이 죄가 덜 있느냐? 그렇지 않다. 동일하게 그들도 너희들도 네가 나한테 묻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죄가 있다. 자, 3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망이야? 이와 같이 망이야. 어떻게? 성전에서 목이 달라가듯이 요렇게 망한다 이 말이죠. 동일하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러면 회개만 하면 사네요. 회개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니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요? 뭐 때문에 회개를 해요? 아, 죄를 아는 사람이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을 얻고 싶어. 망하고 싶지가 않아. 저렇게 목 달아나기 싫어. 그러니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도 모르고.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걸 또 가르쳐요. 30년 동안 막 그냥 회개를 하랴. 그래야 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스크 2개는 썼죠? 아이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마스크 쓰세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실로암에서 아이고, 벙어리가 아니죠. 망대가 무너져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쳐 죽었어. 18명이 벙어리 된 게 아니에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18명이 그냥 망대가 무너져 죽었어. 망대를 짓다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말이에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 수로를 지금 연못으로 만드는 것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면 그 연못을 잘 지켜야 그들이 예루살렘이 살아남아요. 그러려면 망대를 크게 쳐서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숫자가 18명이 죽었어. 그럼 그 부상당하는 몇 명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이고 저것도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이 사람은 망대를 짓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죠. 어디 사람? 예루살렘의 사람이야. 예루살렘의 사람이 망대를 짓다가 그러면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주를 받았느냐? 네가 똑같네. 앞에 9절이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니들은 죄가 없고 그 사람은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은 죄가 더 많냐? 똑같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 예를 지금 들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나 5절은 단어 하나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가 글자 하나가 동일한 얘기예요. 3절을 5절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저주받은 사람이 죄가 더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럼 니들이 너희들은 죄가 없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가 없고 갈릴리 사람은 죄가 없고 그 저주받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느냐?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다.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뭐라고요? 아이고 이와 같이 망대에서 깔려 죽는 일이 없어. 망하지 않아. 아이고 이런 심판은 나한테 완당해.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뭐예요? 아이고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회개를 해요. 이런 욕망의 회개죠. 그러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네요.
아니 구원의 조건이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구원 주지 예수님이 의롭다가 구원 주지 회개 자체가 구원 주나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엉뚱한 회개를 하고 있네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 안 죽으려고 안 망하려고 저렇게 이와 같이 안 망하려고 회개를 지 마음대로 하네요. 지 마음대로 가르쳐주네요. 아니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놈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도 모르는 사람이 막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안 망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회개해요? 안 망하려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죄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도 모르고 그냥 막 회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죄를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건데 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막 그냥 나 안 망하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회개를 자기 마음대로 하네요. 다 가짜들이죠. 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득이 됐잖아요. 내 욕망의 체잖아요. 내 탐심에 이득이 되니까 그건 이득이 되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하냐? 한번 눈물 왜 안 짜줘? 왜 안 뉘우쳐? 그리고 30년을 회개했는데 동일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죠. 자,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니들이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래서 6절서부터 9절까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비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의 비유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요. 포도를 심는 곳에요. 그죠? 포도를 심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죠. 무화과 나무는 아무 곳이나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라요. 포도나무는 사람의 손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포도나무를 걷어내버리고 무화과 나무는 그냥 산에도 심어도 무화과가 열매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이니까 포도를 심는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정신 이상 이 주인이 갖다가 뭐를 거기다 갖다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그럼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왜 심어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은 포도나무 심지가 않아.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다 근데 여기다 심는 것은 바로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해요. 주인이 열매를 와서 구해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얻지를 못해. 열매가 없어. 아니 이거 아무데나 심으면 열매가 나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내가 얻으려고 왔었는데 매년 왔었는데 얻지 못하니 이거 어떡하겠냐? 찍어버려. 땅만 버린다. 이거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인은 뽑아버린다라는 건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찍어버려야 돼. 이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주인한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이시여 아버지 금년에도 작년에도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올해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라는 것은 뭐예요? 찍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파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살려주세요. 살려준다라는 것은 이 나무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귀찮고 이들을 열매를 맺게, 저기 뭐예요, 걸음을 주면은 내년에는 생산이 안 될까요? 그거를 끝없이 금년이나 내년에 가도 금년이죠. 아니 3년 동안 소출이 안 됐어. 열매가 안 생겼다면은 4년째는 열매가 생길까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금년에도, 또 내년 가면 금년에도 용서해 주세요. 금년에도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네요. 자, 9절 보면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그때 가서 심판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금년에만 용서해 주세요. 금년에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열매가 맺으면은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열매 못 맺는 나무는 그때 가서 찍어버려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가 가셨어요? 예. 자, 1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때라는 것은 1절에 보세요. 1절 그때라는 것은 자, 12장 54절 보세요. 54절.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가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또 54절,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뜨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아, 서쪽에서 구름이 푹 떠올라. 그러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조금 있으면 오겠다. 그러면 과연 그렇잖냐? 그렇게 소나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5절 보세요.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니들 뭐라고 그래? 조금 더 엄청 더워지겠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니까 과연 그렇지? 그렇게 덥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자연의 이 시기는 이렇게 니들이, 이 절기는 이렇게 잘 알고 잘 판단하고 있잖아. 저 구름이 있다면 소나기가 올런지 너 모르냐? 그럼 그렇게 되지 않냐? 소나기가 왔잖냐? 56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뭐죠? 짜장면 먹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안 먹고 짜장면 먹는 자, 외식 나가서 먹는 자죠? 본질하고 겉하고 속이 달라요. 자기 본질을 회개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본질이죠. 근데 자기는 이와 같이 망하지 않으려고 나는 회개를 하고 있어, 지금. 이건 뭐예요? 외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본질은 내가 모르면 질문을 하고 이걸 알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가 뭐요?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은 안 하고 죄가 뭐요? 나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요. 죄 좀 가르쳐주세요. 나 회개할게요. 이렇게 자기가 본 마음은 내가 지금 몰라. 모르면서도 자기 유익이 되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회개를 막 한다 이 말이요.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30년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쇼한다. 짜장면 먹는다. 척한다. 외식한다. 이래요. 외식하는 자요. 네가 청기의 기상은 분간을 이렇게 잘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이렇게 무디냐? 어떻게 이 시대는 이렇게 종말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온 이 시기를 이렇게도 모르냐? 눈앞에 보여도 모르냐? 아니 구름은 이렇게 오는 거를 니들 천기는 이렇게 잘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동기, 종말을 오는 동기는 니들 왜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얘기한 그때에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자, 이 사람은 지금 제사를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란 말이에요. 이 독립운동가가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성전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숨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첩자들이 빌라도한테 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독립운동자들을 잠재우고자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경악할 일이죠. 하나님의 지금 염소와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 피까지 이 민족의 반역자라면서 거기에 피를 섞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칼로 죽여버렸으니 그 사람의 피가 희생제물에 섞여버린 거예요. 희생된 갈릴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는 중에 아니에요. 예배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끔찍한 악행을 이렇게 저질러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슨 악한 짓을 저렇게 했길래 하나님께 저런 저주를 받아? 무슨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 예수님이 이 의도를 파악을 했어. 아, 죄를 지면 저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걸 자기들은 뭐예요? 저주를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이걸 자랑도 하고 싶고 예수님한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사건을 예수님한테 가서 쏘삭 두 사람이 아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먼저 간파를 하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한테 고자질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칼라 죽었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그러냐?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다. 너나 그놈이랑 똑같단 말이야.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야 이놈아. 근데 너는 운 좋게 살아났다고, 너는 죄가 없다고, 너는 축복받았다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고, 그 사람들, 지금 우리의 인과응보 사상, 콩 심은데 콩났지, 저렇게 죄를 지니까 저렇게 죽지, 저주를 받지. 전부 다 이런 세상의 이치로 지금 신앙, 사고방식이 세상의 이치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이치로 모든 사람은 아니 땡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는 얘기죠. 죄 많았기 때문에 저들은 생각하고 나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식을 알릴 이유가 그들은 죄가 많아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자신들은 죄가 상관없기 때문에 안 죽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누가 교통사고를 하면 에이 김집사 그 죄가 많이 졌는가 봐. 그렇게 왜 죽어 그래? 응?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 전부 다 이 죄하고 지가 하기 나름이에요. 지가 죄를 안 졌다면 저렇게 축복받는데 그게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것이죠. 그들의 죽음을 가지고도 왜 저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아. 그냥 죽어도 그냥 깨끗하게 죽어야지. 저렇게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 저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은 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침을 뱉어가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나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응과응보 사상을 전부 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김집사, 박권사 이렇게 따지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올라.
그러나 아이고 올라오면 안 돼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기는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이 의도는 바로 예수님한테 아뢰는 의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축복받아서 잘 살고 사고도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죄가 저렇게 져서 사고를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죽었다 아버지가 아이고야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 못하고 아이고야 저렇게 왜 저주를 받아. 왜 하필 그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다가 어떻게 그렇게 교통사고를 나서 그렇게 바짝 그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어. 크게 죄를 졌는가 봐. 속으로 전부 다 이런 응과응보 사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위주의의 사상으로 행위주의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한테 오셔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죄요? 부모의 죄요? 이 사람의 죄요? 그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코를 딱 걸기 위해서 그걸 질문한 거예요. 왜? 그들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생각으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 않느냐는 얘기야.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렇다는 얘기요. 자기는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부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죄가 덜 하느냐? 네가 더 선하느냐?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와 같이 망한다. 자, 3절 보세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너를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네요. 그러면 회개해야 내가 지금 망하지 않으니까. 회개만 잘하면 망하지 않겠네요. 재수가 좋아서. 회개를 내가 막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망하지 않고 심판받을지 아니겠어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회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자기의 유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살으려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회개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달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야. 죄를 네가 깨달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네 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저렇게 저 비참하게 죽는 저거를 보고 저 사건을 보고 네가 나도 저렇게 죄인인데 네 죄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나는 뭐 어떻다고? 죄가 없으니까 나는 뻘떡뻘떡 살아있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주받았다고? 너 그 사건을 내가 허락한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허락했는데 너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 회개를 이용해서 망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회개를 이용해? 회개가 구원주니? 예수님이 구원주니? 예수님이 의롭다가 구원주잖아. 너는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는 거는 다 가짜네. 지금 죄를 깨달으라고 내가 심판을 한 거야. 저쪽에 칼로 죽게 허락을 한 거야. 니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런 심판이 앞으로 올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 그 심판을 보고
그 망하는 걸 보고 이와 같이 저렇게 갈릴리 사람 갈릴리 그 독립운동가가 망하는 걸 보고 너도 저주를 이렇게 받는다 하나님한테. 왜? 회개를 안 하면, 죄를 못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지금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하라는 건데, 회개라는 것은 그 안에는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단어인데, 자기는 뭐야? 나 회개만 하면 나 살아나. 안 망이야? 나 살아. 그러니까 나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짜고 콧물을 짜고 그렇게 30년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가 변해요? 그가 변하냐고. 그거 변할 리가 있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다 가짜들 회개네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회개를 통해서 나 살아나려고, 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30년 동안을 회개를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나도 저와 같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나야. 죄가,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 안에는 죄가 먼저 그 안에 죄가 깔려 있는 사람에게,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죄를 모르는 사람이 회개를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죄가 없어서 그래.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지금 회개를, 그래. 나 이거 이용하려고 회개를 하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구원받기가. 얼마나 망하지 않기를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 회개하면 이와 같이 망하지 않아. 그렇게 심심하면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요? 저주 안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연말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수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한 거를 그냥 도매금으로 뭉쳐서 이제 합동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뉘우치고.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다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회개를 잘못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요. 죄도 모르니까, 죄도 모르고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망한 거야.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단어 안에 죄가 내포되어 있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멸망을 안 받으려고 회개를 하는 거.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을, 망대 사건을 4, 5절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해요. 얘 사탄의 자식이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그 죄를 먼저 신랄하게 깨닫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는 안 되는 놈이라는 좌절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니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율법의 행위와는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 일을 니들 하니까 지금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죄를 회개를 하고 네 행위로 그때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은 관계가 없는 나라야.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나라는 죄를 회개하는 거야. 먼저 천국의 논리적이라면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 회개가 천국 가는 조건이 되네요.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나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는데 죄를 깨닫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내가 죄를 생각이 나서 내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이 회개네요.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살려놔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나요? 하나님한테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놔야 이때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이 회개고 나를 살리심을 받는 사건이 회개네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온 결과로 내 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나 회개만 하면 천국 가. 이건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내 욕망을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회개를 막 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회개만 하면 구원 주고 살아나고 망하지 않는다니까.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해보지 그런 확신이 있어요? 회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하고 그분이 살려놓은 사람이 이제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실로암 사건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요. 이 사람은 실로암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예를 들은 것이죠. 저기는 아까는 아이고야 이거 너무 시간 가네. 실로암 사건 할게요. 자, 4절 보세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지금 망대를 져요. 실로암 못해다 망대를 진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진다라는 것은 물을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쟁을 막으려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수로를 통해서 실로암 못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망대를 짓는데 얼마나 큰 공사인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100km 위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제 쓴다 이 말이에요. 일당을 주고. 근데 그 18명이 깔려 죽었어. 거기에 망대에 쓰러져서 망대에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째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밤부신 불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인과응보로 죄가 저렇게 많으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았어. 우리는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나는 살아났잖아. 나는 그래도 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나는 살아왔어.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저주 사건은 죄로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서 행위를 잘해서 내가 지금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똑같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야. 5절에 이와 같다라는 거야. 종말론적인 심판은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지금
그 사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그걸 허락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니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래, 그들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 그래서는 너 저 사람같이 동일하게 심판받아,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런지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같은 사건을 연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죽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살아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다친 거나 어떤 자는 친히 해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에도. 그럴 때 일방적인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 뿌린 대로 거두어. 저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잘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뿌렸어. 잘 뿌렸으니까 뿌린 대로 거둬. 저건 저주받을 짓을 했다라는 얘기죠.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있게 한 합당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느냐. 원인이 있어야 응보가 있지 않느냐. 자업자득이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어떻게 팥 심은 데 팥 나지. 지가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섰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아? 이게 이 세상의 이 율법주의자, 이 행위주의자,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교회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떤 짓을 했걸래. 그렇지. 아주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하도 많이 이 인과응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뚝 떠오르는 게 이거야. 사고만남.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고방식이 옮겼잖아요.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은 은혜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베드로가 징역을 갔다 할지라도, 바울이 5번을 징역을 갔다 할지라도 그걸 저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천국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징역을 5번 가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 이건 말도 안 된다면 은혜단 말, 은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천국을 더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나갈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옥중서신을 알죠? 아니, 징역을 안 갔다면 그 옥중서신이 편지가 성경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왜 저주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저주받은 사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면요, 그거보다 저주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집사가 사고 나면 저주받았대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기 7절 보세요. 이제 6절 7절 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한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 무엇을 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심는 것을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열매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생산해야 되죠. 거기다 묘목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곡식은 밭에다 심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열매겠네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왜 지금 우리는 당장 죽지 않고 실로암 사람 마냥 이게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 왜 지금 당장 죽지 않았지? 똑같이 심판이 있다면, 우리도 죄가 있다면 왜 나는 심판을 안 했어? 그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고, 야,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실로암에서 지금 쓰러져, 응? 망대에서 쓰러져 죽은 18명이나 너나 죄가 똑같다라는 거요. 그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지금도 우리는 당장 왜 안 죽어? 그럼 우리도 저 사람 마냥 당장 죽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으면 죄로 인해서. 근데 죄가 없으니까 지금 저주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자, 무화과나무에 이르렀을 때, 자, 심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나무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무궁화 나무죠. 유대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여기 무화과 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나라예요.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살아요. 아무 데서나 지금 산다고요. 그 아무 데서나 밭이나 산이나 아무 데서나 밭에다 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포도를 밭 아닌 산에다 심으면 열매가 안 생겨요. 그렇다면은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를 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치 관리를 해야 이 포도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포도원이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죠. 산에도 나무면 아무데나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이걸 팔에 빌렸어요. 포도나무를 팔에 빌렸다 이 말이에요. 왜? 들포도만 생기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들포도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포도를 다 걷어냈어.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줘서 바벨론 포로로 갖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그 포도밭 이스라엘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뭐를 기대하고? 열매를.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저거는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라는 나무야. 이제 회개를 하고 저들이 하나님한테 올바로 쓰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관리를 안 해도.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징계받는 거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왜? 포도나무는 안 돼. 들포도가 다 돼서 이제 다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심판을 줘서, 징계를 줘서 다 이제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이제 심었단 말이에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 7절 보세요.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다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판에 비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판에 비리듯이 이걸 찍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대로 두소서 이런 얘기죠. 자, 그들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실상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표피만 자르는 외부적인 할례가 아니라 언약의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 사람이 지금 표피로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 뭐예요? 너를 내가
살려내놨다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열매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 무화과 나무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돌아온 그 민족이 그런 열매를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행위 열매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지 부자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매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막 맺는단 말이에요. 11조를 내고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이 열매 못 맺는 백성. 야 11조 나 취한다. 너 가져가라. 이제 구약이 이해를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니들을 건져낸 거야. 니들 종살이 하다 내가 건져낸 거야. 내가 니 대신 양이 짐승이 대신 죽이고 내 아들을 죽여서 니들을 건져낸 거야.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잖아. 그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응? 아니 자기 뭐를 복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이 행위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이거 너무 시간인 거네. 3년, 자, 그러면 이 사실이, 그러니까 뭐예요? 죄된 본성을 마음에 끌려지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내 욕망이 끊어지고, 내 욕망이 내 죄된 본성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 구원인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를 주신 그것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번에 산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게 영적인 예배다. 그 열매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꾸 행위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저주를 안 받았다는 거야. 저 사람처럼 난 저주가 없다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얼마나. 자, 그렇게 8절하고 9절 보세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가 제목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요 말이에요. 그대로 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금년만이라도 좀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갚아줄게요. 하나님, 저들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저들이 죄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에피마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두소서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말씀이라 헬라어는 동일한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포도원 직이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자, 즉 십자가에서 그대로 두소서. 내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금년에도 좀 그만, 저들 심판하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뭐예요? 누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건을 예수님한테 지금 아뢰습니다.
우리는 죄 안 졌어.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십자가 때문에 니들 내가 안 죽인 거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심판이 내게 떨어져도 아무 이유가 할 말이 없는 난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안에 내 백성이니까 감추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율법주의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은혜로 하고 있나요? 근데 율법주의로 하고 있는데도 내 심판하는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에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포도원이란 자기 백성들이 일하는 자가, 포도원이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일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뭐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포도원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포도원지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거네요. 내가 니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소서, 그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온 거이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를 하죠. 5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해야. 무슨 일?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십자가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죠.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정말 잘못했구나. 열매를 맺어야 돼. 난 열매를 맺고 살 거야. 복받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네. 너희들은 열매를 못 맺는 백성이야. 너는 열매를 못 맺는 존재야. 네 욕망과 탐심을 봐봐. 네가 맺을 수 있어? 혹시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 그거 안 받아. 네 행위로 해서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행위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행위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아. 백날 그대로 두나 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에 우리가 받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내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을, 우리 안에 와 있는 천국을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들어와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자비하심과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열매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비유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원했던 열매는 뭡니까? 그래, 저 심판을 보고, 저 망대를 보고, 저 예배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 빌라도한테 칼에 맞아 저 죽는 저 사람을 보고 너희는 죄가 없다고? 그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네요. 하나님, 난 긍휼이 없습니다. 죄를 못 깨닫습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외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근데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외식을 유대인처럼 행위주의 마냥 외식만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는 사람이 재정이 됐든지 내 노력이 됐든지 이웃을 섬겨주는 그 긍휼의 열매가 삶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남 이웃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십자가로 드러내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항상 행위로 변화되려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결심만 매일매일 연말 되면 더 많이 하죠. 30년 그렇게 다녀본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대를 하나도 안 하죠. 행위주의자는 대속과 의롭다함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행위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축복받고 저렇게 망대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저주 안 받으니까 이렇게 행위가 좋아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건을 보고 야 너가 안 온 것은 죄가 없어서 아니라 너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심판이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 사건을 일으켜 줬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을 망하는 것을 면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 안 해. 회개하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주의자의 마음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행위주의자들의 행함으로 저주를 안 받았다, 뭐를 한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속과 의롭다함을 아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심판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의가 없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엉뚱한 내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행위주의자였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